동역자 여러분, 자 오늘 열왕기하 6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쇠 토끼가 떠오른 사건과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불병거를 보여주는 그 사건에 대해서 두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에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을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자, 엘리사의 선지자들이 더 많아졌던 것 같아요. 북이스라엘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따르는 많은 선지자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소가 좁다 보니까 우리가 새로운 장소를 짓자 해서 간 곳이 바로 요단이죠. 요단. 그래서 요단 지역은 제목이 강가라서 더 많아서 이제 그곳에 나무를 가지고 숙소를 짓고 교육할 곳을 짓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도 함께 그곳에 이제 제자들이 요청하니까 함께 갑니다. 4절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집을 짓기 위해서 나무를 베죠.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 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것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잡으라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었더라. 자, 한 선지자 성도가 도끼를 빌려왔는데요. 그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서 풍당하고 빠졌든지 아니면 도끼 손잡이를 놓쳐서 빠졌는데 하필이면 요단 강으로 빠진 거예요. 그래서 빠졌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뭐 도끼 한 자루 잃어버렸다고 뭘 이렇게 생색이냐, 뭘 난리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 철은 아주 귀하거든요. 그래서 칼 한 자루를 만들더라도 이 도끼는 이게 철로 만들어야 되는데 빌려온 거예요. 빌려온 거.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귀한 농기구를 빌려온 거죠. 값도 비싸고. 근데 그 빌려온 것이 빠져버렸으니 어떡합니까? 그래서 엘리사에게 이제 요청하니까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물에 쇠도끼가 떠올랐더라. 이 쇠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물에 속에 있어야 이 쇠가 떠오른 거예요. 떠오른 그 쇠도끼를 잡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동전을 보셨던 것처럼 엘리사 역시 물속에 있는 도끼를 떠오르게 하는 그런 신비한 능력을 행하죠. 또 이어서 이제 아람과 항상 엘리사,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 전쟁이 끊이지 않았어요. 그 전쟁에 대한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8절 그때의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며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자, 이 나만 장군을 낮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전쟁이 그친 게 아니라 계속 작은 전쟁, 큰 전쟁이 북이스라엘과 아람 사이에 이어집니다. 근데 아람 왕이 이제 자기들끼리 작전을 세운 거죠. 신하들을 불러다가 야 우리가 이번에는 북이스라엘 이곳을 급습하자. 이곳을 치자. 라고 이제 비밀리에 의논해서 딱 치려고 하면 거기에 북이스라엘이 딱 매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계속 자기들끼리 상의해가지고 몰래 급습하는데 거기에 항상 북이스라엘 매복했다가 자기들이 전쟁에 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은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곳으로 아람이 올 거니까 거기에 매복하고 있으소서라고 하면 정말 매복하고 있으면 왔거든요. 11절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야 너희 중에 간첩 있지? 그러지 않고는 어떻게 북이스라엘 왕이 우리끼리 이야기한 걸 다 알아. 우리가 한두 번 전쟁에 패한 게 아니잖아. 그를 첩자를 잡으려고 합니다. 12절에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의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니이다 하는지라. 그는 능력이 뛰어나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을 다 알게 됩니다. 엘리사의 능력을 대단하게 여긴 거죠. 아마 나아만 장군의 병도 고쳤다는 것도 다 퍼졌을 거고 소문이 북이스라엘에는 엘리사가 있어서 아마 이걸 다 알게 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이 도단이라는 작은 성이죠. 헤브론이 여기 있고 세겜이 여기 있고 도단이 있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이스라엘 왕을 치는 게 아니라 이 능력 있는 엘리사를 죽이면 이제 더 이상 북이스라엘이 우리의 그 기습 작전을 알지 못할 거다. 이렇게 해서 엘리사를 잡으려고 밤중 몰래 병거와 많은 군사들을 보내서 도단성을 에워쌉니다. 뭐 몇십 명, 몇백 명, 몇천 명 보낸 게 아니에요. 더 많이 보내서 아예 성을 에워싸버려요.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이 사환이 게하시일지 아닐지는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람의 군사와 말과 병거가 도단성을 다 에워싸요. 그러니까 이 사환이 엘리사의 종이 무서운 거죠. 우리 어떡합니까? 우리 이제 꼼짝없이 죽게 생겼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우리 편이 더 많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래서 사람의 눈은 안 보이지만 영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시고 훨씬 더 아람 군대보다 많은 불병거와 불말들이 하늘에 있더라 이 말이죠. 영의 눈이 열리니까. 실제로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키고 계십니다. 영의 눈이 열리면,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느껴지는데, 그걸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나 혼자인 것 같아요. 늘 걱정하고 염려하고 내가 하려고 하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자면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믿음의 눈을 봐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 것이 느껴져요. 기도할 때도 내가 기도하면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느껴지고, 내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이 모든 것도 이기게 하실 거다는 것이 느껴져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보면 두렵지 않아요. 심지어 내가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헤쳐나갈 수 있겠다는 믿음이 생기고, 그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더 선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느껴져요. 그래서 종과 엘리사의 차이는 믿음의 눈으로 보느냐 못 보느냐의 차이예요.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우리 보았던 것처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못 느꼈던 걸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담대해진 거예요, 여호수아가. 18절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기도하죠.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는 아람 모든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해달라.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그래서 지금 엘리사인지 모르는 거죠. 보이지 않으니까. 안 보이니까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내가 엘리사에게 내가 데려가겠다 하면서 엘리사가 끌고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도단성에서 사마리아까지. 한 20km 정도 됩니다. 그러면 20km 정도면 한 거의 하루를 걸어서 하루 이상도 걸을 수도 있어요. 안 보이니까 천천히 걸어갔을 거고 보통 걸음으로 한 5시간, 6시간 그 이상도 걸릴 수 있는데 보통 한 4km, 1시간에 4km를 걷잖아요. 근데 20km면 5시간이지만 어두워서 갔기 때문에 아마 더 오래 걸렸을 거예요. 훨씬.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그래서 야, 정말 갑자기 안 보이다가 갑자기 보이고 이게 모든 게 다 신기한 거예요. 예, 그들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믿을 수밖에 없고 엘리사에 대해서 믿을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치고 싶은 거죠. 북이스라엘 왕은 죽이고 싶은 거예요. 이때가 기회인데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의 앞에 두어 먹게 하시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이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에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다시는 게 일정한 시간 동안 안 들어온 거지 나중에 또 들어와요. 그래서 왕은 죽이고 싶어도 엘리사가 죽이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엘리사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왕도 순종하게 되는 거고 생명을 이렇게 함부로 해야만 안 돼요, 여러분. 어쨌든 간에 우리는 생명을 죽이는 것을 즐겨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전쟁을 즐겨해서도 안 되고 화난다고 막 전쟁을 일으키려고 해서도 안 되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오늘 또 적들이 하나님을 공격해서 전쟁이 일어나서 죽는 거야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아무 무장하지 않는 이들을 죽이는 건 전쟁 포로에서 무장이 해제된 상태에서 죽이는 건 옳지 않다. 그래서 엘리사가 오늘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하고 하나님의 군대가 자기를 지키는 것에 대한 사건을 같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